한번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기 오신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자고 새생명축제 같이 가자고 우리 목감신일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려 보자고 이렇게 초대를 할 때 아마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직 종교에 관심이 없다. 교회 가기가 아직 부담스럽다. 이렇게 밀쳐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또 가자고 그렇게 집요하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초대를 멈추지 않는데 사정사정 하는데 이건 찰거머리구나. 이거는 한번 들어줘야지 이게 뭐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가준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마침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어중간했는데 마침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가자고 해주는 그 사람이 마침 반갑고 고마워서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여기 오신 것은 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셨고.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혼자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같이 믿으려고 할까? 그죠? 왜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할까? 왜 같이 교회 가자고 할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세일즈맨들이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세일즈맨의 경우는요, 끄시면 됩니다. 혹시 핸드폰을 이렇게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좀. 찬송가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럽게. 괜찮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세일즈맨들은 자기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 사람 너무 좋아할 거야. 분명히 나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걸, 되게 좋아할 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일즈맨은요, 굉장히 성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요, 성과가 굉장히 높대요. 나는 진짜 좋은 상품을 팔고 있다. 내 고객들은 반드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심지어 강권을 해서 좀 사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빛부터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만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히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고마워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요? 큰 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잔치 베풀면요, 그냥 잔치를 베풀어도 돈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죠? 잔치를 오늘도 베풀고 내일도 베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아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잔치를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그렇게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는 어떤 잔치겠어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의 이 의도를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17절. 자,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자, 이제 잔치가 시작될 때가 되었고 잔치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오라고,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했어요. 뭐 지금과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청하니까, 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20절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래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잔치 자리에 참석을 그렇게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치면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죠? 내 부동산이 생겼다라는 거, 내 집 마련했다라는 거, 이거 되게 큰 거잖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내 땅이 있다라는 거, 내 집이 있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잖아요. 그 집, 내 집 마련하겠다고 뼈 빠지게 수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영끌까지 하고요. 여러분 부동산은 예나 지금이나 매력적인 거예요. 내 집이 있다라는 거, 내 밭이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밭을 샀대요. 자신의 밭이 생겼어요. 경사죠. 경사하죠. 축하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자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샀어요? 이번에 소 5겨리를 샀대요. 여러분 한 겨리의 소는 2마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 5겨리니까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의 소를 샀대요. 여러분 지금도 소값이 굉장히 높은데 이 고대 시대의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산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죠? 얼마나 큰 것을 구매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10마리의 소를 사가지고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농사도 하고, 그죠? 새끼도 나가가지고, 그죠? 목축업도 이렇게 크게 번성시키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무엇을 했어요? 장가 들었으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막 결혼을 했어요. 막. 그러니까 신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중요하다. 내 가정이 소중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아내와 함께, 그죠? 부부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속에서의 행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18절, 19절, 20절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자, 18절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예,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 하나같이 똑같이 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 핑계가 다 다른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나는 거기 못 갑니다. 그런 이유가 다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얼마 전에 장가된 신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니까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밭을 산 거 좋은 거잖아요. 소를 산 것도 그거 참 경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한 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아도,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앞에는 충분한 무엇이 있다?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거기 그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삶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잔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잔치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이 그렇게 베풀고 있는 남이 그렇게 초대한 그 잔치에 내가 굳이 참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나는 내가 내 손으로 일구어서 만들어 놓은 이 행복, 이 만족, 이 잔치, 나는 여기서 충분히 만족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내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앞으로도 더 소망 찰 거라고, 이제 막 결혼했어요, 이제 막 밭을 샀어요, 이제 막 소를 샀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오라고 손짓을 하고 사람을 보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천국잔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주인이 다 일치해서 사양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났어요. 이 중동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잔치를 계획한 사람은 잔치를 그렇게 준비하기 전에 먼저 초청을 하고 초청자들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응답을 받고 그 수에 맞게 잔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그 참여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례래요. 이것은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무례래요. 그리고 심지어 보복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례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 주인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않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 끝에 보니까, 중간부터 보니까 그 종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는지 봅시다. 21절 끝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아까 청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잘 가꾸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밭을 샀잖아요. 그래서 소도 샀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했잖아요. 집도 장만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 새롭게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일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워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요. 건강이 너무나 어려워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삶이 참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소망 있게 만들어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지만, 자신의 삶에도 잔치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요, 종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어떤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가지고 거부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뒤로 하고 이 새로운 사람들, 그죠? 오히려 인생 속에서 별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다고 느껴진 그런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은 그 초청에 다 응했던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잔치에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이에요.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길과 산울타리가,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성이 도시에는 보통 성곽이 있었고 성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성 안에 사는 성 시민이 있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잔치를 연다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 주민들,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산울타리, 이거 봐요, 산 이런 데 다니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잔치에 초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예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죠? 저 먼 지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산울타리가, 길가, 성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성 밖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 그러나 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그죠?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이 되게 중요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밭을 샀다고, 그죠? 소를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들은 후회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었거든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다고요? 큰 잔치였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야, 거기 가면 뭐 좋대? 아, 뭐 좋겠지. 자,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야, 내가 한번 잔치를 벌여봐야지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잔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는 큰 잔치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배설할 수 있는 큰 잔치예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배설할 수 있는 큰 잔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잔치예요. 이 잔치는 자신이, 인생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불해도 절대로 누릴 수 없고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를 거절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그게 좋은 거라고, 뭐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도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로 나가지 않느냐? 첫 번째, 자신의 코앞에 있는 자신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잔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 샀던 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후에 살 수 있는 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 5결이에요. 이게 뭐예요? 얼마 전에 사업장을 열고 내가 이제 사업을 확장할 거고 내가 조금 있으면 진급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이미 그것을 성취한 기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된 신혼, 장가 들었어요. 아니면 장가 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 기쁨, 기대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내 코앞에 있는 그 잔치 때문에 큰 잔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가 큰 잔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지. 여러분, 그 잔치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잔치, 모든 즐거움, 모든 행복, 그 모든 것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큰 잔치예요. 여러분, 땅을 샀다, 밭을 샀다, 소 5결이 샀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주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나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네 싶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행복, 이 모든 만족을 아주 시시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큰 잔치, 이 모든 잔치를 너무나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그런 큰 잔치, 이 차원이 다른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잔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초청에,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사람,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그들은 결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분의 이게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TV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 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분이 16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도 곧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명문대학이죠. UCLA를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정치의 외교학과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잘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미국 월가에 취업을 합니다. 증권맨으로. 근데 이 증권맨으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을 너무 인정받고 일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26살, 겨우 26살의 나이에 한 유수한 증권회사의 부사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 그냥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면 자신의 곁에 있는 잘 나가는 친구 10명이 합친 수입보다 자기가 훨씬 많았대요. 자기의 친구들이 버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자기의 수입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워? 이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차고에는 비싼 그런 차들로 가득했고 돈 때문에 걱정을 뭐 합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쉬운데. 그러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20대의 나이에 여러분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샀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만족이 없더래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만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죠? 그 중독성 있는 술, 담배, 이거는 진작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었고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마약에까지. 여러분, 삶의 만족에는 이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는 결국에 종국이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약까지 손을 댔는데 그렇게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 할 때만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그렇게 20대 후반에 그렇게 성공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그렇게 마약하는 마약쟁이가 되어서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30대에도 그 마약을 이제 끊어야겠다.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진다 하면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어느 날에는요, 그 마약을 너무 많이 흡입을 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는 자살 시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자살 시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약 때문에 이제 그죠?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사실은 외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죠? 잘 나가는 증권맨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1994년 6월 17일 금요일 밤 LA
근교에서 그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편의점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형과 함께 있었는데 자신의 형은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들어가고 자기는 차 안에 가만히 혼자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차의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어로요. 영어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그럼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기도를 해주라고 뭐 기도를 해준다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주 짧은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분이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이렇게. 이게 기도의 전부였대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이렇게 어디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교회 오라고 쪽지 하나 주고서 그렇게 호련히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형이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오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뭐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몇십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고 통곡하고. 근데 그게 본인이 하나님께 회개라는 거를 이제 언뜻 알게 되었어요. 회개.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이게 차 안에서 혼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깨끗게 되었다. 자기가 알겠더래요.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 마약 이런 거를 해도 결코 얻을 수가 없었던 그 만족이 있잖아요. 그 평안. 세상에 그 평안이 거기서 있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그 시간으로 담배, 술, 마약이 완전히 끊어졌대요. 생각도 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마약 끊는 게 그게 쉽습니까? 마약 끊으려면요 2년 동안 감금돼서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근데 그게요 단번에 거기서 끊어졌대요.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수요예배도 가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돈이 있어 봤습니다. 나는 돈을 정말로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도 있었고 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진짜 그런 평안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에 오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죠? 내 곁에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계시는데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끝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무엇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잔치가요, 이런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돈, 권력, 명예, 많은 쾌락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넘치도록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나온 적이 있냐고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비로소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게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게 되더래요. 제가 어제 이게 저녁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목양실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총총총 걸으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전도하고 있는 태신자 한 분을 만났어요. 요 앞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또다시 한번 초청을 해야겠다 해갖고, 사실 사장님 내일 새생명 축제인데 내일 한번 교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새생명 축제 오시라고, 주일날 한번 오시라고, 또 마침 또 내일 오전에 쉬신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근황도 물으면서 그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요 사실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삶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게 교회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딥한 이제 말을 제가 이제 던졌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그렇게 애쓰면서 사시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공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새생명축제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그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허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공허하죠.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 애들 보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애들 챙겨줄 거 아니겠냐고. 우리 애들 보고 삽니다 하면서 큰아이가 공부를 곧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이를 아주 좀 좋은 학군으로 좀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추면 안 된다고,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교회 같은데 이렇게 가면 될 때가 아니라고, 약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더 딥한 질문으로, 딥한 어떤 이야기로 나아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와가지고 홀라당 타버리셨어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 공허하대요. 근데 소망은 있어요. 우리 자식들 보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커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도 해줘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런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소망 맞냐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내가 붙들 수 있는 소망 맞냐고.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자식 키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론 효도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식은 결국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준 사랑에 반도 못 갚아요. 거기에 소망 걸고 거기에 기대하고 살아가면요, 이거 마음 굉장히 애리고 쓰라립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배신감을 오히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게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될 수 없는 걸 소망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그럼 자식도 필요 없다고,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즐기겠다고 하면서 때때로 돈 벌어가지고 여유 생기면 여행도 가고, 또 여행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소확행 다이소 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거 사고, 그죠? 그러면 나 이만큼 샀다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맥주하고 같이 먹고, 세상에 이게 행복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 소소한 행복, 거기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되게 진취적이에요. 목적, 목표.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경쟁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삶의 소망이고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큰 잔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큰 잔치의 그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들이라면,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큰 잔치는요,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망들, 이 세상의 잔치들을 다 시시한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 정도의 큰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잔치를 놓쳐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소망을 붙잡으려고 소 5결이 밭 결혼했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내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까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서 그 물고기들이 숨을 쉴 때 어떻게 숨을 쉽니까? 물을 아가미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죠? 아가미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그 물에 있는 수중 그 용종산소라고 하죠. 용종산소를 그렇게 흡수하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를 가지고 그렇게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런 그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물 속에서 그 산소를 빼내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이런 형식으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잉어나 붕어 같은 거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헤엄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가미는 움직여요, 그죠? 아가미는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물을 통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가미를 움직이는 형식으로 보통의 물고기는 이렇게 숨을 쉬는데, 아가미를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는 그런 물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참치예요, 참치. 여러분, 참치 잘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참치는 이게 참 특이한데요, 아가미를 움직여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아가미는 있어요. 근데 아가미 속으로 물을 집어넣는 방법이 앞으로 헤엄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물을 아가미 속으로 집어넣는데요. 아가미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치는 숨을 쉬기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돼요? 헤엄쳐야 돼요. 그래서 참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춰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모르셨죠? 참치는 절대로 멈춰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치가 멈춰서면 호흡이 끊기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는 물 밖으로 건져 올리자마자 몇 초 안에 죽는데요. 몇 초 안에. 그러니까 유형을 멈추면요 바로 죽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1초도 멈추는 일이 없대요. 1초도. 여러분, 참치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1초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 여러분,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참치의 운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치 참치처럼 멈추면 죽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나에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절망이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에게 목표가 없어지면 나는 그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죽을 줄 알고,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삶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살기의 즐거움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취미라도 뭘 가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21절을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자,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즐겁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잔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래서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그 귀 기울여 듣고 그 초청에 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아세요? 여러분 파스칼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뭐 세기의 천재 뭐 세 명을 꼽는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꼽는데요. 뭐 뉴턴, 파스칼, 뭐 칸트 뭐 이런 식으로 꼽는데요.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정도의 천체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곳에서만 업적을 남기기가 힘든데 이 사람은 수학자로서 철학자로서 그리고 소설가로서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여러분 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게 그 파스칼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뭐 되게 많아요.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소설 파스칼이 쓴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거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던 여러분 그런 파스칼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 중에서 초천재. 그런데 그 파스칼이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역사 속에 나오는 뭐 하나님이 막 사람과 대화하고 막 만나주시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막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을 통틀어서 뭐 이렇게 지존하신 뭐 아무튼 그런 하나님, 뭐 그런 신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파스칼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스칼이 자기 방 안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학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파스칼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 입으로 혼자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내가 어디서 듣던 말인데? 자기 입으로 이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갑자기 거기서 자기 입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자신의 모든 논리 학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파스칼이. 여러분 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 인간의 모든 질병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이거 파스칼이 영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인간은 좀 멈춰야 돼요.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주의력이 생겨요.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에 대해서 직면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 때 조금 이렇게 커가지고요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방황할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영적으로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사춘기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가 지나갔고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고 세속적 가치 그리고 세속적 목표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인 이런 모든 인지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땅 더 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속 살겠다라는 거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앞에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을 참치처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죠? 거절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땅도 샀다고 나는 밭도 샀다고 나는 지금 소 5개를 샀다고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고 앞에 있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목적이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방향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리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신의 결국이 무엇인지 끝도 모르고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다가갔을 때 죽을 때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그때는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지만 무작정 열심히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에 왜 있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도 저 멀리에서 이 지구를 비추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멀리에 있는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태양에서 여기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 태양빛으로, 그 에너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로운 세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적절한 질소와 산소, 이 분포,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으로 저절로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너무나 역력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디자인하지 않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손이 그렇게 가미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조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냥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겼고 그냥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 살았거든요.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거 붙잡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그때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 가지 실패와 공허, 낙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이 마냥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소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살아갈 겁니까? 저 아프리카에 먹을 것도 없이 기아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차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짐을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지고서 살면요,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인생도 절대로 만족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외롭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일구어 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여러분, 제발 이제는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제발.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미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코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냥 오늘 바로 죽습니다. 3분 뒤에. 근데 무슨 나를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큰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으로, 나를 향한 초청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인생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잔치, 내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잔치를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른 그 잔치, 여러분, 그 천국 잔치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도를, 짧은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우리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초청에 미루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나를 향한 초청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평생도록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했습니다. 주 예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방황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실시한 아버지 즐거움과 행복과 그 소소한 그 잔치에 아버지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큰 잔치, 그 천국 잔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